요즘 우리 공동체가 큐틴 본문 묵상, 말씀 묵상 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뭘 하던가요? 뭘 하던가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52일 만에 성벽을 정말 훌륭하게 재건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벽은 재건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쉽게 얘기하면 온세대 힐링 캠프를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인생을 그냥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진짜 온세대 힐링 캠프 기가 막히게 하나의 창립 50주년 프로젝트를 잘 치러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넌 언제 내 사랑에 녹아서 울어봤니? 하나님, 저 자주 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묵은 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붕 떴던 마음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붕 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발 디딜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발을 내디디려면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여러분 묵은 사랑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랑을 늘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됐을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이제 예레미야 29장 말씀 7월 5일 밤에 나누면서 이제 레리 크립 박사의 파파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안 나셔야 제가 할 일이 생겨요. 이 파파 기도, 영어의 PAPA, 아빠라는 뜻의 이 파파의 글자를 가져온 것으로, 첫 번째는 프레젠트, 자기를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텐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의 깊게, 어텐션, 주의 깊게 자기를 살피고, 펄지,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쏟아내고, 어프로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여기는 것이 이제 파파 기도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파파가 사실 잘 안 와닿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파 기도를 우리식으로 좀 풀면 좋겠다. 파는 뭘까? 파악해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밈없이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파파 하나님께 자기를 내드리는 거죠. 나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꾸밈없이 파악하고, 가면을 쓰지 말고 가면을 벗고 기도 가운데 파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파고요. 두 번째 파괴물을 버려라. 파괴물을 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녹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1번일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기준 하고서 이제 양팔 벌려 할 때 기준은 가만히 있고 막 착착착착 대형을 마치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다 해오셨을 텐데
그죠? 아니면 군대에서라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1순위가 되는 거죠. 이게 파파기도. 꾸밈없이 나를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파파 하나님께 나아가라. 두 번째 파는 파괴물을 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애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나아가라. 이렇게 적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파파, 우리의 아빠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더 구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이 깡야하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이미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안 오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큰 은혜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늘 하나님, 부모님께 뭔가를 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들이 뭘 구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것보다 그냥 엄마 마음 알아줘서, 아빠 마음 알아줘서 찾아오는 게 더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아쉬울 때, 뭔가 부탁할 거리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보다는 그냥 평상시 늘 엄마 아빠 생각나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찾아오는 자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 꼭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전화하더라고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건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아니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파파기도의 책의 저자인 레이크랍 박사는요, 이렇게 그 책에서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자가 되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몸으로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또 뭐가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때는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그런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늘 항상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에는 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방관들도 자주 훈련을 하고 응급구조대원도 자주 훈련을 하고 군인들도 수시로 훈련을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 때에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됐나요? 시작되는 시점인데 수영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는 이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전 종목 금메달 8개,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세기도 힘들어요. 엄청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정말 대단한 수영 선수죠. 이 사람이 2008년도 북경 올림픽에서 이제 200m 저병 결승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탕!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영하고 이렇게 힘차게 도약해서 입술을 쫙 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물안경에 물이 들어간 거죠.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턴을 할 때 눈앞이 흐려졌어요. 세 번째 턴 할 때 물안경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안 보이고 터치판에 검게 쓰인 T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펠프스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훈련을 해왔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활쏘기 연습하려고 막 엄청 많은 관중들 앞에서도 활쏘기도 하고 막 별의별 훈련들을 다 한 것처럼 이 펠프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하고 열심히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불도 켜지 않고 훈련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수영을 하다가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이 펠프스가 생각한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내가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해야 되나?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해야 되나? 저병이 이거죠. 평소 훈련한 대로라면 20번 혹은 21번 하면은 이제 마지막 터치할 지점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중들의 함성이 들리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19번, 20번, 그리고 21번째 해가지고 손을 쫙 내밀었는데 몸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손끝에 터치판이 딱 느껴진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물안경을 딱 벗고 전광판을 딱 쳐다보았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 이름 옆에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훈련이 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빠를 찾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빠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크신 긍휼로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누구 아빠셔요? 내 아빠신 거죠. 우리 아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얼마나 아빠 하나님과 친한가, 가까운가, 그분께 잘 붙어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니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소망과 비전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파파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이고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버리고 시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다 내려놓고 정말 아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 많이 불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냥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릴 겁니다. 땅이 진동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파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 나누려고 제가 좀 아꼈던 건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곧 연이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훌쩍훌쩍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에 두 번째 2절 가사 고백할 텐데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For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주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것이 저의 힘입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 힘 주세요 구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모아서 기도 제목 3가지 올렸습니다.